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키즈그룹 아이들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애들이 얼마나 이게 액티브한지 몰라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놔도 더워요. 얼마나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문을 열어놨더니 파리가 한 마리 지금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참석을 하셔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예, 음식에 이제 파리가 빠졌는데 그 주인들이 어떻게 나라별로 반응을 하는지. 이제 미국 사람들 음식점에서 손님 음식에 파리가 빠졌을 때 미국 주인들은 그런데요. 리폰 해주겠다고. 미국 사람답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한 그릇 더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좀 특이해요. 이거 파리가 아니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더 놀랍죠. 그걸 보는 순간 종업원이 그 국물을 파리째 확 먹어버린대요. 그러면 너무 맛있다고. 이건 파리가 아니었고 파였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서로 위로하고 또 시원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참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당신 때문에 살맛이 안 납니다. 이러면 안 되겠어요. 다음 주부터 이렇게 이 사람 있으면 나 진짜 살맛 안 나. 그 사람은 옆에 가지 마시고 살맛 나는 사람 옆에 앉으시길 바라요. 특별히 부부들을 유념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이 여름 무더워도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같은 이야기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냥 생각 없이 보면 나사로라는 한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로만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보게 된다면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인류 전체의 이야기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오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은요, 괴로움의 집 혹은 고뇌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갖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베다니 괴로움의 집, 베다니 고뇌자의 집.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규명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베다니, 괴로움의 집. 우리 인생이 그래요. 고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렇죠? 그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다니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다니가 가지고 있는 고뇌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본문 속에 이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베다니가 왜 괴로움의 집인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뭐냐면 질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한 사람 나사로를 이야기하는데 베다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질병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지구촌 어디에 들어가도, 그렇죠? 어떤 나라를 가도 질병의 고통이 없는 것이 없어요. 지금은 내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질병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베단이라고 하는 집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곧 괴로움의 집 베다니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14절에 가보면 나타나 있는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1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 괴로움의 집, 고뇌자의 집이라는 이 세상 속에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베다니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죽음. 나사로라고 하는 인간을 상징하는 그 질병과 죽음의 문제, 그렇죠? 이것은 인간인 이상 누구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느 곳이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죽음의 세력이 상존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 죽음이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불안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인간의 구제불능, 이 질병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Sickness unto death, 죽음에 이르는 질병, 죽음의 병이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베다니에. 그런데 마르다의 집으로 가보니까 이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슬픔과 그리고 눈물에 잠겨 있었어요, 사람들이. 19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고 했고요. 33절 그 밑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자매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비통이 여기시고, 그리고 35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우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현장에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베다니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베다니는 고뇌의 집이에요. 베다니는 절망의 집이에요. 괴로움의 집인 거예요. 베다니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질병과 죽음과 그리고 뭐예요? 슬픔. 슬픔이라고 하는 고뇌자의 집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구제불능 상태에 있던 인간 나사로를 질병과 죽음과 슬픔 가운데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먼저 들어요. 그렇죠? 2절에 보니까. 근데 참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고 하고 와서 좀 빨리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질 않아요. 그리고 이틀을 더 있다가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굉장히 예수님이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지체하고 그리고 4일이 지나서 거기를 가게 됐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굉장히 의도적이셨는데 4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뭐라 그러시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는 이틀을 더 머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로 가지 않고 나사로가 어떻게 보면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지만 베다니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임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증명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억눌린 사람들을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질병과 죽음과 슬픔의 배단위에 갇혀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베다니가 고뇌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요, 이 나자로스, 즉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사로의 이름은요, 그 뜻이 위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 그리고 베다니에서 지금 죽어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야기는 괴로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지만 그 괴로움에서 우리를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들이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희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세상, 그렇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베다니 같은 고뇌 속에 살아가는 나사로를 찾아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죽음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여십시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인데, 자, 3절.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딸 둘의 아들 하나죠, 이 집안에. 근데 누이들이 이제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보내서 하시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존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5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썩어 문드러지고 무덤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처럼 생겼다. 이상한 이단 얘기하네, 목사님이.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미지, 뭐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사람이요. 그게 아담과 하와였고 인간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에는요,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이 누구로 왔어 이 땅에? 예?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본 일이 없다.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겠지? 여러분 그렇게 너무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나같이 생긴 거예요. 예, 여러분 같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형상 아주 가까운 거예요. 예, 굉장히 가까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오셨는가 이 땅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하시는 자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에 있나요? 예, 같이 한번 없군요. 자,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자, 한번 여시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아서 안 찾고 그냥 해도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느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처럼 사랑한 것은 어떻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한 사건이에요. 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여전히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셨어요. 나사로는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그를 찾아왔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 없어요.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무슨 일을 했다,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헌신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나요?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높은 윤리나 인격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빈부 귀천 봐가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 슬픔 속에 울고 있는 사람, 배단이라고 하는 그 집에 갇혀서 고뇌하고 있는, 절망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는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춘할망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최근에 뭐 이름이 이상하다, 이게 개춘할망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한번 봤어요. 개춘할망은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어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자나 죽었어요. 며느리는 집을 나가고 손녀 하나가 딱 남겨져 있는데 이 외로운 손녀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개춘할망. 이 할머니의 이름이 개춘이에요. 개춘.
그리고 할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할망구 이러잖아요. 할머니를 이야기해요. 이 손녀가 자기 할머니를 부를 때 개춘할망 개춘할망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개춘할망을 이렇게 보다가 아주 의미 있는 멋진 말을 이 개춘할망이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외롭게 살아가는 이 손녀에게 이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편은 남편 하나만 있으면 평생을 산다. 내가 네 편 되어 죽고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예편은 예편네를 얘기해요. 부인은, 여자는 남편 하나만 있으면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다른 거 환경이 어렵든 뭐가 있든 남편 하나만, 남편만 있으면 남편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여자분들, 한국 여자분들은 그래요. 남편 하나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평생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 편 되어 죽고마. 부모가 없으니까 이 애가 누구를 의지 알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힘을 내라. 내가 네 편이 되어 죽고마. 내가 내 편 되어 준다. 그 얘기예요. 편이 세 개가 나와요. 예편, 남편, 네 편. 이게 말에 요즘 극작가들이요 영화를 만들고 할 때 이 말의 어휘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명대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인생에 담겨 있어요. 개춘할망이 하신 이야기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편은 남편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여자분들이 여러분 하나 의지하고요. 다 버리고 시집와가지고 굳은 일 다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네 편 되어 죽고마. 여러분 무슨 손녀가 이 할머니에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 얘기를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의 문화생활을 좀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다 얘기해주면 안 봐요, 여러분이. 그리고 봐도 재미가 없어. 그렇죠? 이 손녀가 어떤 손녀인지를 얘기를 해야 이게 말이 되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나사로 뭐를 예수님을 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여러분 그 주님은 인간 모두가 베다니에 갇혀 고통당하는 것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는 짐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원주민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원주민 또한 베다니에 갇혀 살고 있는 나사로와 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원주민 또한 질병과 마약, 알코올, 자살, 가난 그리고 온갖 종류의 중독에 갇혀 살고 있는 위로를 받아야 할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듯이 저들에게도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저들은 늘 문제만 일으키고 게으르고 무지하니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우리나 저들이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더더욱 예수님은 저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베다니에 갇혀 살던 나사로처럼 원주민들은 지금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갇혀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악취가 나는 무덤 속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원주민들도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썩어서 악취가 나는 캄캄한 베단이라고 하는 감옥,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감옥, 리저브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은 원주민을 향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십니다. 원주민들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주민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원주민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뜻깊은 일에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그리고 도우미로, 주방팀으로, 선교 대원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베다니 고뇌자의 집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베다니의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나사로와 같습니다. 나는 베다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원주민들,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저들이 마약과 질병과 알코올과 자살과 관한과 중독에 갇혀 있습니다. 썩어서 악취가 나는 무덤 속에 누워있던 나사로처럼 저들 또한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선교를 통해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도우미로, 주방팀으로, 선교대원으로 참석해서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1, 2분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베다니와 같은 세상이고 우리가 다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임에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죽음의 문제, 하나님 슬픔과 절망의 문제 가운데